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째 나팔재앙, 일곱 대접 심판, 여기에 또 세하에 대해서 알면 이 시기와 구조를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로 일곱째 인을 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은 이 할을 가졌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붉은 일이 있어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말은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닥쳐오고, 그리고 넷째인 청황색 말은 검, 전쟁과 흉년, 사망, 이 땅의 4분의 1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 땅의 짐승들이 또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이 청황색 말은 시체의 색깔을 의미하는데, 땅의 4분의 1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순교자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시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첫 번째 이제 피 섞인 우박이 땅의 3분의 1을 수목, 나무들과 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인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의 물이 쓰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자연 만물에 대한 재앙이라면, 다섯째 재앙은 악인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은 5달 동안 항충의 모양이 나타나서 괴롭게 하는데, 마치 정갈을 쏠 때와 같은 인침을 받지 못한 악인들에게 쏘는 그러한 재앙인데, 그들이 죽고자 하나 죽음을 피해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장은 유브라데강의 2만만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장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급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었는데,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나는 그러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로,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다섯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얘기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어두움, 흑암의 심판이었습니다. 여섯째 심판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지상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림에 그 모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나팔 후에 또 새 하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나팔 그 재앙 후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하하 이렇게 세 번의 하가 있을 것을 계시록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하는 첫째 하는 다섯째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데 5달 동안 항축 모양의 이 무조경의 사자들이 정갈 같은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이 다섯째 재앙이 선포되고 나서 이 말씀이 첫째 하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재앙이 바로 첫째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는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유브레데 강에 2억의 군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바로 이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 둘째 하를 선포되는데 이것은 두 증인이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둘째 하,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그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에 그때 예루살렘에는 지진이 나서 7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가 이러는데 이 셋째 하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을 일곱 나팔 재앙이 부러짐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는 바로 일곱 대접 심판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특징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째 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5달 동안의 괴롭힘, 두 번째 하는 3분의 1이 죽는, 그리고 셋째 하는 모든 악인들을 진멸하는 점점 이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장 대접 심판을 하려면 먼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rumor of wars 흰 말은 칼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바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검정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기근이 있을 걸 말하고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청황색 말은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리고 너희가 한란에 그 다음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뗄 때 바로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너희가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란을 당하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삼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해와 달의 징조가 있었을 때 하늘의 징조가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의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사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환란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이 재앙에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풀어지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근데 여기까지는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4분의 1이 사람이 죽는. 그리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죽는. 이거는 전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그런 걸로 점점 이렇게 환란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일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날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때는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의 절반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환란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를 의미하는데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3년 반에 이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인 둘째 하는 두 증인이 3년 만에 하늘로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 3년 반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인가 이 둘째 나팔 재앙이 일치되는 것을 바로 이걸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걸 알았을 때 이 순서를 이 일곱째인가 일곱 나팔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환란 전반기 3년 반에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풀어질 때 인이 떼어질 때 4분의 1이 땅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4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는 이 나팔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나팔의 재앙이 풀어진 걸 알 수 있는.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때까지 신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팔 재앙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3분의 1이 수목들과 바다와 강물들이 피로 변하고 연기와 불과 연기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 다섯째 나팔 재앙이 벌어질 때 바로 5달 동안 항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민을 맞지 않냐는 악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유브라 대강에 있는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바로 이 만만의 군대 동방으로부터 오는 군대로 말미암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반에 둘째 하가 지났더라. 예루살렘에 7,000명이 죽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둘째 하가 지나갔더라. 이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과 함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때 휴거가 있다는 것을
휴고와 동시에 세계 3차 대전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바로 1급 대접 심판인데 후 3년 반에 바로 1급 대접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사망 권세에 영향을 받지만 다섯째 인 때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후 3년 반은 전부 파괴되는, 점점 갈수록 재앙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을 떼는 것만 말씀하시냐면 바로 의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휴고되는 그 순간까지 다루시고 공중 강의까지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물론 남겨진 자들은 여기서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해서 목배임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여기 이 주님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3년 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통과할 이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나팔재앙과 이 대접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만 다루고 있고, 의인들, 성도들이 겪는 이 여섯째 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되는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들어가던 날에 멸망했던 것처럼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전반기, 이 중간까지 떼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넷째까지는 마무리 되시면 다섯째부터는 이 첫째 한데 항충재앙이 있고, 여섯째 나팔재앙에서는 바로 여섯째 인을 떼는 그 3년 반에 같은 동시에 일이 지진과 함께 예루살렘이 7,000명이 죽고 바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둘째 하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셋째 하는 이 후 3년 반에 있을 1급 대접 심판을 의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 주의 날과 휴거와 세계 3태자더니 바로 같은 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 공중 강림, 휴거, 세계 3차 대전, 바로 이 3분의 1이 죽는, 또 택하신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올라가는 그날이 바로 3년 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